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신자와 성숙한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불신자였던 자들이 어떻게 참 신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신자가 어떻게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라가는 신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신자됨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나타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본문이 늘 항상 시비거리가 되는 그 본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지 아니면 그냥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지에 대해서 늘 논쟁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자라고 말하고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본문이 논쟁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 교회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교회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구원받은 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분명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지,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해야지만 진정한 신자다라고 오순절 교회가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것을 분리해서 그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에 나타난 제자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야 될 게, 여기서 제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 그 원문에는 보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정관사가 없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관사가 있는 제자라면 특정한 누구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과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먹던 그 사과, 그러면 제가 수많은 사과 중에서 내가 특정 어떤 사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과는 빨개라고 말할 때 그 사과는 전체 사과를 말하는, 지칭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 삼아서 예수 믿은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지 진짜 신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죠. 또 만약에 구원받은 신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제 뭘 물어봅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령을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받았다라면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를 드러내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으로서 그가 사역했음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세례 요한께 제대로 배웠다라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증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전에 세례 요한한테 뭘 듣긴 들었을지 몰라도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들이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를 위한 어떤 것을 촉구를 받았을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행위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세례는 분명히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또 한 가지, 이들이 참 신자였다라고 하면 바울이 다시 세례를 베풀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세례했다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세례를 줬다라는 것은 이 앞전에
행위로 드러난 그 세례가 가짜였다라는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서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일 리가 없고 구원받은 신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오순절에서 말씀하시는 주장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과 성령의 역사함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세례를 생각하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기 시작하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성령께서 신자의 심령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자는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이들에게 2절에서 물어볼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오순절 교회가 말하는 어떤 2차적인 성령의 역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신자라면 당연히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내주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 오순절 교회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봐봐라. 그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했냐? 예수 믿었는데 성령이 임하셨냐 임하시지 않았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간의 오랜 어떤 갈등의 그 구조를 타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연시킨 특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령을 받은 사건은 어떤 특수적인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분명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닐 뿐더러 이들이 또 성령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 누구의 안수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안수했다라고 이렇게 누가가 일부러 기록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각하기 위한 어떤 한 일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을 받게 함과 그 동일한 사도성이 지금 이 바울에게 있다. 그리고 그 사도성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세우신 참다운 일꾼이 바로 이 바울이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그 방언과 예언도 오순절 강림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자 이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이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미래를 맞추고 우리가 원하는 걸 알려주는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나 또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나 오늘 10장 11장의 그 고넬료 가정이 또 세례받고 성령 받음이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의 받음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성령의 내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가 말하는 예수 믿었는데 성령이 분리되어서 따로 이런 식의 개념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였다라면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 중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사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자들이 성숙해져 감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제 2년이 넘는 동안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자가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사건까지 열매를 맺어지는 과정이 2년 정도를 잡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2년이 더 되죠.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석 달 동안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있고 난 이후에 2년이기 때문에 2년 3개월에다가 또 뒷부분에 기간은 말하지 않지만 얼마 동안 또 언급하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바울이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예수고 노력했던 기간들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초기에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반발하는 자들이 생기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났고 귀신들이 이제 추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제 흉내내는 것이죠. 누가 흉내를 냅니까? 제사장의 7 아들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유대인들이 종교로서 지도자들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만을 믿고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귀신들로 하여금 그들을 제압하게 하는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소리입니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용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오히려 귀신이 나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예수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불순한 태도로 취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노고와 수고를 아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자신들이
자신들이 믿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은 5만에 해당하는 그런 책들을 이제 불사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이름만 남용하면서 거짓된 신자가 참 많았다는 것이고, 그 거짓된 신자의 말로가 귀신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는지를 이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신앙으로,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그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성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앞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복음을 더 듣기 원했고 바울이 떠나가는 것을 잡았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거 그냥 지나가는 인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가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 다시 왔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돼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바울이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비방자들이 생기고 반대자들이 생기니 어떡합니까? 그것을 전에는 어떻게 했죠? 반대자들이 생기면 도시를 떠났어요. 그런데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두란노 성원에 모여서 다시금 계속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에베소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분명히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이미 이전에 에베소에 당도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에베소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가 거의 3년 동안 거기에서 매진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초기에는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반대자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2년 넘는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어떤 자들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용하는 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그런 자들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 않는 그런 성도들, 아무리 말씀을 권면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사역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있었다라는 그런 확신과 하나님의 그 인정해 주심이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역에 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동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대이임용으로 알려주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에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할 것들을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이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이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들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가 부단히 예수고 노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의 변화를 놓고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신자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정말 이 땅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형편없는 상황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저 영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견디며 인내해야 될 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으로 그가 목적을 삼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더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내 안에서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변화되는 영혼들을 함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더 감사한 일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죠. 또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영혼들, 우리 교회 안의 영혼들, 또 우리 가정 안의 영혼들, 또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수긍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신자이며 성숙한 신자가 됨을 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일하셔서 바울의 인내와 그 참음에 대한 열매를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책이라고 생각하면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시대처럼 책 아무렇게나 막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예요. 뭐 비유를 하자면 우리 시대 아이패드 이런 거 아이패드 은 5만 어치를 불에 태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상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것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또 우상을 섬기며 어떤 그 주술을 하는 행위들에 관련 책들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들이 싹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장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가 행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짐이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끊임없이 선교의 그 현장에서 남아있고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복음을 잠깐 전하고 떠나지 않아요. 떠나요 물론. 떠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처음에 떠났을 때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이런 지방들을 처음에 복음을 전했고 다시 돌아갈 때 또 들리죠. 그리고 또 3차 갈 때 또 들립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영혼의 변화를 돌아보며 복음을 확고히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그들을 신방하면서 기다려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영혼의 변화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자가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 주권 하에 있지만
우리가 즉시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의 변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바울이 쓰는 방식은 뭐냐면 논쟁과 설득의 방편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토론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증명할 때 논쟁하고 강론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활용하여서 논리적인 방편으로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변화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방편, 이성의 활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의 변화는 성령의 사역이지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 이렇게 한쪽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성을 활용하고 성경을 배워가고 하나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을 장애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밝아지고 또 우리의 정서가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허용해 두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과 우리의 이성은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굴종하고 어쩔 수 없이 믿게 되는, 두려워서 믿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자발적으로 수긍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성경 공부 소리무답 할 때 이성으로 하나님 보지 말라라는 것, 이성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말하는 바 안에서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는 것과 말씀을 떠나서 이성을 활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 또 하나님에 대한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하며 토론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변화가 일순간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켜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아까 언급해 드렸지만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성원에서 2년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 뒤에 좀 더 지체된 데까지 해서 약 3년의 기간을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에베소의 그 사람들이 약 25만 정도로 추정을 해요.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으면 아마 소문이 많이 났을 거예요. 뭐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곳에서 머물면서 주의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어떤 신앙의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떤 단회적으로 잠깐 하고 마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지속성을 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은혜 받았을 때 그런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한번 은혜를 주면 자기가 지키지 못할 만큼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약속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담감 때문에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서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성을 띌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굴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변화를 넣고 오랜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위탁되어진 영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의존해서 그의 이성도 활용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면서 그들의 영혼의 변화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얄팍하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확 타올랐다가 또 조금만 힘들면 확 꺼져가는 이런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지속성으로 자기 자리에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합당하게 해야 될 것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에 힘이 있고 흥왕해졌다. 그들이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흥왕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었고 흥왕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력이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변화를 오랫동안 지속성으로 꿈꾸고 참아낼 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관여하셔서 말씀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흥왕해지고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력의 커짐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고히 되지 않았는데 세력이 커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다른 기준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 모인 사람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는 일이 금방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커져서 분열하는 일 때문에 온 그 시에, 온 그 동네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역할로 그 교회가 탁월하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력이 커지는 거에서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해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력이 켜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되어지는 일들, 또 이 땅에서 번성해지는 일들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한 신자의, 성숙한 신자의 바른 태도임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41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가 나옵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이제 이 도시 안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귀신 들린 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책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이제 안 섬기죠. 우상을 안 섬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밥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은장색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 29절에 나온 것처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이 아데미 신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폭동을 일으켜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위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예, 거기에 모인 사람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모인 사람이 왜 모인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19장 안에서 앞에서 예배소에 두란노 성원에서 모였던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신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신자가 성숙해져가는, 정체성이 확고해져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믿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입증해낸 본문이죠. 그런데 뒤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모이긴 모였어요. 세력이 형성된 다른 무리를 등장시키죠.
그런데 그 등장시켜드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모였는지 몰라요. 이런 무리와 대비돼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일부러 이것을 대비시켜서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게 합당한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스스로 와야 됩니다. 아주 쉽게 와야 돼버려요. 누가 나섭니까? 서기장이 나서서 사도 바울이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기장이 나와서 그냥 합리적으로, 하나님 언급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저 사람들이, 너희가 끌고 온 저 사람들이 너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비방하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한 게 없다, 혐의가 없다, 하려면 합법적인 것들이 절차가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소동을 벌이냐 라고 하면서 설득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의 말씀처럼 그 모임을 흩어지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모였으나 그냥 흩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앞에서 언급되었고, 그렇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박해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다 책을 불태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가 이미 결단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난 이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폭동이 일어난 거죠. 23절에 그때쯤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다 완수되고 나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합당하게 바울이 이 도시를 떠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폭동 속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 30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뭐예요?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바울이 폭동에 휘말리고 바울의 신변이 위협이 생기는 것을 이들이 자각하고 바울 선생이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도리어 그곳을 떠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소동도 스스로 다 잠재우시고 바울의 개입을 막으시고 바울의 눈을 이미 복음이 없는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정시켜 놓고 바울은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건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예배소 안에 있는 이 신자들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지인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바울은 늘 안주하지 않고 그 다음의 것을 항상 생각했어요. 그들이 성장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이들이 서로 그들 안에 정체성이 확고돼서 확고한 공동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면 바울은 바로 다음 전도지를 마음에 품고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소 성도들이 더 이상 바울을 이제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합당하게 선한 방식으로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이 예배소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계속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참 신자 되어지는 것과 또 신자 되어서 성숙해져 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연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합당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신자라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처지를 살필 수가 없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됨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고 은혜 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막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내가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소망이 열망이 더 커져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2000년 전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서 꺼내놓고 등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배우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의 어떤 모델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소망을 바꾸셔야 됩니다. 참 신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참 신자가 되었다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보이시고 구체적인 그 사명 때문에 소망을 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당연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안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들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정말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은혜이고 신자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 신자, 성숙해져가는 신자가 돼야 돼요. 그 열매도 하나님 또 주실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 당대에 많이 누리지 못할지라도 충분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정도 열매는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상정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심으로 충분하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